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11월 2일 새벽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편 37편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에 걸어갈 길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교독해 나갑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25절 함께 봅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양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1절에 그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잡혀서 신문 받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양심을 따라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로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이 믿음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착한 양심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전적인 의미에 있어서 양심이라는 것은 선악을 판단하여 선을 명령하고 악을 물리치는 도덕적 의식을 양심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신 이 마음에 주신 이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또한 세우시는데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이 양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하시죠. 하나는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날 시몬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아, 이 오순절날 모여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게 보면 무리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그들이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그때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으라 그와 같은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하루에 3천 명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에는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마음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양심의 말씀으로 이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삶의 환경,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형들이 그들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는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을 22년 전에 우리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의 열매를 우리들이 쓸 열매를 우리들이 거두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상황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22년 전에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왔는데 아버지의 이 첩자로 이 스파이로 왔다. 그러면서 누명을 씌우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무고한 사람을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똑같은 누명을 그들도 쓰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구덩이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형들이 10명의 이 형제들이 다 3일 동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 한 명, 볼모로 잡혀 있는 한 명이 스파이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어서 22절에 보니까 루벤이 제일 큰 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 핏값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많은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으로 우리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따라서 상황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회피하거나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승리와 거룩한 그와 같은 평강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 가운데 말씀으로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찌르실 때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기억하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부사 우리의 잘못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승리와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때에 따라 말씀하시고 또한 때에 따라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찌르며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켜 참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주신 복된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에도 민감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승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